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는 율법이란 교과서. 여러분이 한 분은 제대로 알아야 할 율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율법을, 생명과는 복음을 상징하여 존재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강팍한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지요. 이 율법을 일명 이른비라 칭하는 것은 광야 지역인 팔레스틴은 건기 지역으로 땅이 단단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해지니 그제야 흙을 파서 씨를 뿌릴 수 있었지요. 이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생명과 즉 복음이란 교과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가야 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엉겅퀴와 가시와 자갈을 골라내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백성을 4천여 년간 교육하신 율법이란 교과서에 대해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율법을 알아야 복음에 대한 진가와 정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 교회에서조차 정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니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자비에 대해서도 큰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더 많은 죄를 가속적으로 짓게 되니 아담의 후예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복음을 주신 의미도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10장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말씀의 씨가 제대로 자라나 열매를 맺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죄의 종이 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죄의 씨는 곧 가인을 통하여 이 땅에 자기의 혈육을 죽이는 첫 살인을 야기시켰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6대손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창상에 입힌 소년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77배라 하며 살벌한 피의 노래를 부르는 패역함을 더하였지요. 이렇게 죄는 소원의 날개가 있어 죄는 죄를 낳을 뿐만 아니라 죄를 확산시키고 점점 더 죄의 무게가 가중되게 하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죄인이나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인생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니 더 무서운 죄를 짓고도 몰라 죄의 결과 죽음을 맛보면서도 왜 죽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제시하시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인가를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그 율법하에서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자기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정죄하며 핍박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며 자신의 삶을 뉘우치며 마치 우리 인생 모두를 대표하듯 율법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고백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 율법에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강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 심도 있게 깨닫고 그 깨달음의 터 위에 복음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 정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모든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다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은 의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한 법입니다. 율법이 거룩한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가치 기준, 의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망령되이 일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성이 깃들여 있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음을 바울 사도는 선언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율법과 복음을 통해 비교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권위자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탕탕탕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온다는 것을 제시하셨지요. 바울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잘 지킬 때 그 율법은 선한 역할을 하나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하에서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해 진노를 받고 저주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로 버스의 차선을 도로에 설치해 그것으로 버스만 다니게 하는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면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차도 그 도로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이후로 그 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도로법에 저촉이 돼서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아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제정되면 그 율법대로 행해야지 그 율법을 어길 시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선하게 여겨 그대로 믿고 신뢰하면 그 삶이 선하게 진행될 것이나 그렇지 못해 억지로 행하는 사람을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속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조물주가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9는 너희가 소유하고 10분의 1은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즉 하나님의 교회에 성경의 영광 목회자로 하여금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 마련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0분의 1도 백성에게 속한 것이었죠. 자기 양식을 먹기 위해서이니까. 그런데 자기 영적 양식을 위해 교회에 내는 그것마저 온전히 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온전히 10분의 1을 바치는 자에게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산과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황충은 무엇을 비유한 말씀인지요? 황충은 풀과 나무를 먹는 곤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인도자를 풀과 수목으로 비유하셨으니 이 풀과 수목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황충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째 나팔 재앙이 바로 황충 재앙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이제 때들이로 황충 재앙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난세가 없기 때문에 황충 재앙을 종말의 가장 무서운 3가지 재앙 그 첫째로 삼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온다는 것을 제시하심으로써 죄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4복음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분량의 말씀을 조리 있게 제시하신 것은 그가 율법에 대해 죄에 대해 바로 깨닫고 그 죄에서 사해 주시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연이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율법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배우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